우리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002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목사님과 잠깐 또 목양실에서 나눔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또 시시각각 새롭게 다가오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또 이렇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 또 이제 나눠지게 될런지 바로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몇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암성결교회 창립 113주년 감사한 말씀 축복성의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7시에 모이시게 되겠고요. 또 우리 교회 창립일인 7월 26일 토요일은 아침 6시에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또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또 우리 귀한 주방부의 헌신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마련한 또 아침 조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또 우리 모든 세대가 끼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7월 26일 토요일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또 많은 친구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축복성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은혜 받는 또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부흥회하는 시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알아야 합니다. 뭐 단순히 아는 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이 자리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 귀중한 신학의 유산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도 많이 독려해 주시고 우리 각 기관에서도 우리 각 구역에서도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많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찬양단께서는 좀 이따가 또 이제 설교 막바지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실 텐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찬송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찬양단도 함께 나오셔서 같이 찬양해 주시면 또 은혜 받는 자리에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또 그런 기도의 제목들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시간, 그렇게 기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조윤강 목사님 모시게 될 적에 우리 조윤강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시간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주 갈릴리 교회 담임하고 계신 우리 조윤강 목사님 나오실 적에, 등단하실 적에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환영의 인사 함께 나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게 다들 얼굴이 해같이 빛나십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첫날부터 주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을 기다리며 또 작정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온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첫날부터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그 천국의 잔치가 이곳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고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땀의 결정체에 주의 마음을 담고 소원을 담고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자의 손길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든 자는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가운데 고통하는 자는 그 문제를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크신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감사로,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은혜를 더하실 것을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긴장되네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기뻐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숨기지 못할 것이 재채기. 그렇죠? 재채기는 숨기려 해도 숨기지 못합니다. 또 호주머니에 있는 송곳, 그것도 숨기려 해도 숨기지 못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은 도저히 숨길 수가 없대요. 젊은 날의 그 사랑의 모습 보면 사내 연애 아니면 교회 안에 사랑을 키워갈 때 숨기려고 하지만 금방 들통이 나죠. 그들의 눈빛이 다르고 그들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그 사랑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그것을 그 짧은 한 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 들어보셨죠?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되게 짧아요.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마 주님의 마음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또 그 마음을 아는 나태주 시인의 이 시와 같으리라 믿습니다. 자세히 볼수록 예쁘고 오래 볼수록 사랑스럽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멀리 두고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0m 미인이란 말도 있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멀리 봐야만 예쁘고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또 같은 의미로 1초 미남도 있습니다. 잠깐 봐야 멋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멀리 있을 때 예쁘고 잠깐 봐야 멋있는데, 아마 믿음 안에서 우리 귀한 성결교회 귀한 한 분 한 분은 자세히 볼수록 더 예쁘고 오래 볼수록 더 사랑스럽고, 그것이 당신입니다라고 말하고 행복해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빛나세요. 막 제가 심장이 뛰어서 두근두근 거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해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요. 여러분, 내 자녀가 고생하는 거 기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든 더 도와주지 못해서, 어떻게든 그 길을 열어주지 못해서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고, 그 해주지 못한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자식 보면 더 미안하고, 그러니 더 성전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때로는 울부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동일한 말씀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공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평안과 기쁨을, 그리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본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고요,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가정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열매 맺고 더 풍성히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좀 하면서 또 뭐 그 전에 우리 목사님과도 잠깐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부담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축복 성회를 준비해 오셨을 텐데 처음이 전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 아셨어요? 이게 광고회사 아셨죠? 정말 무명의 저 시골 진주에 있는 작은 목사인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시키신 부분이다 생각하고 오면서요, 차 타고 오면서도 부담이 엄청 됐어요. 이 은혜의 큰 은혜의 시간에 그 첫 문을 연다는 것이 부담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런데 딱 목사님을 만나는 순간 평안이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평안을 저에게도 전해주셨지만 이 모든 부흥성의 축복성의 끝날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마지막 주자가 홈런 치는 거잖아요. 끝내기 홈런을 치든 역전 홈런을 치든 마지막 주자를 믿고 오늘은 내가 주님 주시는 마음 안에서 나누자. 그리고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분들이 다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야구로 치면 1번 타자잖아요. 출루만 하게 해주세요. 출루만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만나서 짧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귀한 나 장로님이
정말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해주셔서 또 갑자기 부담이 어깨에 확 왔어요. 밥값은 해야 되는데 밥값은 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그냥 제가 은혜가 되어져요. 여기 보니까 다 웃고 계셔요.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우습게 생겼나요? 근데 다 웃고 계셔요. 정말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셔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아멘으로 받으실 귀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첫날에 오신 분들이 진짜 수지 맞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자리 지키시고 누구보다 더 은혜를 사모하시고 다른 이들과 견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죠. 또 학교를 가면 빨리 수업이 마치기를 기다립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도 결혼을 기다리게 되죠. 또 직장을 얻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또 직장 생활하면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요즘 또 휴가철이죠. 휴가가 기다려지고 늘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기억에 여러분 자연농원 아십니까? 에버랜드죠. 저 어렸을 때 자연농원에 정말 부모님과 처음 갔을 때가 기억나요. 그냥 어마어마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더 시골에서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셔서 신학생 때부터 저기 충북 괴산 거기서 사역을 하셨고 또 수원에서도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놀이동산 간다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놀이동산 자연농원을 어떻게 갔어요. 갔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놀이기구 하나 타려면 사람이 그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이 성격 급하고 조급한 제가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언제 타냐고, 언제 줄이 줄어드냐고 막 그래요. 그럼 엄마가 그러죠. 기다려. 앞에 있는 사람도 기다리고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 금방 네 순서가 올 거야. 우리 순서가 올 거야. 근데 그때뿐이에요. 몇 명인지 막 쉬어보고 언제 줄이 닿나 쉬어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엄마를 막 보채요. 그때 아버지께서 옆에서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시다가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불러놓고 영광아 좀 진득하니 기다려. 금방 네 순서가 올 거야. 거기에 살짝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또 뭐 그게 오래 가나요? 막 줄 바깥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줄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 생각나는데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걔를 데리고 처음 롯데월드 갔던 기억이 나요. 걔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누구 자식인지 똑같더라고요. 그 줄 그렇게 얼마 안 기다렸는데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그랬어요. 민성아 이리 와봐. 진득하니 좀 기다릴래? 금방 네 순서 올 거야. 지금은 기다리는 때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걔도 뭐 잠깐 그러다가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이제 순서가 돼서 같이 타면 어찌나 행복해 하던지 그동안 기다렸던 것은 다 잊고서 그 행복했던 모습 그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기다리고 타고 기다리고 타고 기다리면서 짜증내고 또 타면서 행복해하고 그 모습이 저는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지금 저는 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나아졌을까요? 물론 조금은 나아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기다린다는 건 인내심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게는 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요. 때로는 후회할 만한 일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교훈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지만 그것이 늘 안타깝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남유다가요. 그 강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정치적인 타협을 합니다.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이 그 옛날에 어느
나라의 그냥 실패의 사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누군가를, 또 그 어떤 해결책을 찾아다니고 또 그렇게 실수하고 또 때로는 후회하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아시죠? 창세기 15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셔서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요.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을 셀 수 있겠느냐,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주세요. 근데 우리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바로 한 장만 넘어가면 16장에 기다리질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방법을 찾아요. 사례의 몸이 아니라 그 여종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연약함이 있는 그 인생인데, 그 인생 보면요,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거짓말한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약속이 있음에도 그렇게 손을 이끌고 나아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식 얻겠노라고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이 아브라함, 참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랑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로도 됩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가 위로만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우리와 다르지 않는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인생 이후에, 그 실수 이후에 어떤 칭호를 받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큰 거목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한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또 교암 성결교회의 믿음의 거목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고민했겠죠. 방법을 찾았겠죠. 그래서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긴 것이 애굽과 협정을 맺고 애굽의 보호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면 그 결정이 참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민하고 고심하고 여러 지혜를 모으고 가장 좋은, 가장 합리적인,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애굽의 손을 잡는 거였어요. 근데 남유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사야서 30장 보니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여겨서 그것을 했죠. 그런데 그 남유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수르의 그 무지무지한 전쟁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선포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믿음의 길 안에서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다리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첫째는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가? 헷갈리시지 않으시죠?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고
두 번째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 두 질문 중에 어쩌면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오늘 내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 남유다가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고민했더라면, 기도했더라면 과연 애굽과 손을 잡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패역한 자손들이래요. 죄 위에 죄를 더했다 얘기하시고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의 힘이 오히려 너에게 수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아낌없이 깨트림같이 깨뜨릴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1절부터 31절부터 17절까지 읽는 내내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더라고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들이 정말 남유다가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 무릎 꿇었더라면, 하나님을 기다렸더라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도 또 한 마음에는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연약한 우리를 아는데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실수한 것보다 너무 과하게 화내시는 거 아닌가? 너무 과한 진노를 주시는 거 아닌가? 토기장이가 그 망가진 그릇을 아낌없이 깨트리시듯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깨뜨리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 조금 반발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은 구절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앞에 이사야서 30장 2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아멘. 보시면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 남유다가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그리고 아래 보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 모든 일의 시작과 결과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위급한 상황에 그 위급한 상황을 대처할 여러 많은 매뉴얼 중에 하나를 빠뜨린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C.S. 루이스도요, 교만이 가장 큰 죄라 얘기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인류 최초의 범죄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가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생각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강하여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그들은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인생은 통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삶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시고 장도 넘어가지 않고 18절에 오늘 우리가 읽으신 대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너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진짜 아버지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분명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시지만 그 징계를 하나님 스스로 견디지 못하셔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린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 매질하고 싶습니까? 요즘은 잘 안 때리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맞으며 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좀 많이 맞았어요. 첫째는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릴 때 왜 하나 먹고 안 먹었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져가고 안 가져갔다고도 하잖아요. 그거를 안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고 맞고, 또 하나는 성도들 앞에서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례하게 하면 혼났어요. 근데 애가 뭐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 교육 때문에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버지한테 좀 매질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죠? 부모님이 때리면 아이는 아파 죽겠다 하지만, 그리고 펑펑 울지만 오히려 때리는 부모가 더 가슴으로 우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꼭 그러셨어요. 저는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고 뭐 잘못했다고, 매가 무서워 잘못했다고도 하고, 때로는 진짜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울다 지쳐 잠들면 한참 자고 있으면 자꾸 종아리가 따끔따끔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종아리 걷어서, 요즘 있나요? 안티프라민, 이만한 안티프라민, 그걸로 다 이렇게 만져주셔요. 거기서 또 은혜, 감사를 느끼는데, 하나님이 꼭 그러십니다. 하늘 아버지는요, 절대 죄를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놔두면 그 인생이 더 큰 어려움에, 더 큰 공궁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막으세요. 경고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된다 무섭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부드럽게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계속 고집을 꺾지 않고 그 교만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가슴으로 우시면서 사랑의 매를 드시게 되어져요. 이게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너에게 징계를 얘기하고 그 죄의 값을 물어야 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고 너에게 긍휼 베풀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3장 12절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또 그것이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여기 어디에도요 미워서 싫어서 징계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대요. 그 징계가 사랑임을 아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혹 우리 중에 그 이유가 어디서 온지 알 수 없으나 어려움과 공궁 가운데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또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자녀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약해요. 그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이 들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징계 가운데도,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2시간 이상, 한 3시간 가까이 왔는데요, 오는 길에도 비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구간 햇볕도 있었지만 비가 정말 많이 오는 그 지역은 아무리 와이퍼를 빠르게 해도 거의 앞이 보이지 않아서 비상등 켜고 서행하며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까, 제발 끝나길 원하는 그 비구름이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니까 또 거짓말같이 오늘 이 부여 날씨같이 해가 쨍쨍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로 또 감사가 나오고 그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싶어서 창문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이 표정은 비행기가 비행기를 언제 탔나? 비행기 타시면 그 기상 구름이 있는 데를 넘어가면 항시 빛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시 태양이 있어요. 그 기상층 있는 아래는 구름이 있기도 하고 비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위는 항시 햇볕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거 같습니다. 비구름 안에 있을 때는, 바람 불고 비바람 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지? 그렇게 의심도 드는데 그 시기를 지나면 쨍쨍한 하늘빛 보듯, 또 비행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아래 날씨와 전혀 상관없이 정말 평온하고 해 가득한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다시 울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일어나 계셔서 너희가 다시는 울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19절에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들려드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이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어려워서 눈물 질 일이 있어서 이 터널이 언제 끝나나 싶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도 원망도 쏟아낼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순간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따뜻한 햇살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귀에 들려진대요. 비록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스승을 그 앞에서 숨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귀에 들려져요. 어느 정도까지 자세히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인생길 가는데 내 등 뒤에서 그 길 아니야, 이 길도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이 길이 아니야, 저 길도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이 복된 길이야, 이 길이 내가 기뻐하는 길이야 라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들릴 때 그게 진짜 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항상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축복성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택하여 나아갈 때 21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22절에 그동안 그 삶에 이끼처럼 붙어있던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털어내버린대요. 내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다는 그 교만함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 마음들이 가증한 것을 여겨주고 나를 떠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힘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떠나라 말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베푸실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요 선명하게 주어집니다. 23절 말씀, 혹시 성경 있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 말씀 이렇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요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24절도 같이 읽을까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싹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모든 땅이 징계 아래 있을 때에도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요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 삶의 풍요로움으로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법칙을 한번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첫 번째 순서가 영혼입니다. 영혼. 요한3서 1장 2절 보면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항상 첫째가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1절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나오네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요한 3서와 이사야서 순서를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은 바뀌어요. 건강이 먼저 올 수도 있고요, 상황이, 형통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회복은 영혼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0장에서도 먼저 주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영혼의 회복뿐 아니라 삶의 회복도, 육체의 회복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회복의 시작은 영혼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어집니다. 메마른 곳에서 그 영혼이 기뻐하게 되어지고 내 뼈가 견고하게 되어지고 또 그 삶이 물된 동산같이 되어지는 것, 1번이 영혼입니다. 제가 오늘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단추를 삐뚤게 끼웠다면 그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못 서죠. 옷을 다 입었어도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다시 다 풀고 처음부터 끼워야 됩니다. 첫 단추 잘 끼우면 이제 와이셔츠를 많이 입어서
눈 감고도 아래 단추는 끼워집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럴 때 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후이되어 누르도록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 말씀에 생명 거십니까? 왜 점점 작아지십니까? 아마 그 마음에서는 크게 외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8절 보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육신도 지나갑니다. 우리 갖고 있는 물질도 지나갑니다. 우리 명예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대요. 그 말씀하신 것을 어찌 안 행하고 그 말씀하신 것을 어찌 실행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요,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친절하세요. 까먹을까봐, 또 잊어버릴까봐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기서 이와 같이는 뭐냐면요, 비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짐 같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려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이 다시 되돌아가는 역사가 없대요. 반드시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기쁘신 뜻을 이루고 형통케 하신대요. 그 말씀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그 말씀 한번 생명 걸어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 이루어짐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울지 않게 하겠노라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따라 나온 말씀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래요. 네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기도를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순간에서 영혼을 붙잡는 것,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축복 성회하는 거 누가 알까요? 부여 시민들 알까요? 모릅니다. 모여 있는지도 모를걸요. 충청도 도민들이 알까요? 모릅니다. 모여서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모이는지도 모르고 모인 것조차도 관심 없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 우리가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잘못 보여지면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아니요, 우리는 아닌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보다 안 되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곤한 월요일 저녁에도 나오셨잖아요. 어제 또 새생명 축제 하셨다면서요. 얼마나 힘드셔요. 손님 맞이하시느라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 축복하시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도 하루 온종일 피곤한 그 삶을 살아내시고
또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시잖아요. 왜요? 기도가 능력임을 아시니까. 그래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요, 지금도 온 땅을 감찰하셔요. 그리고 누굴 찾으시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능력 베푸셔요. 여러분, 요즘은 다 자식 의자여서 무릎 꿇고 기도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 기도 어떻게 하셔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시죠. 기억나세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우리 진짜 어머니들, 여기 계신 뭐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세대시잖아요. 그 기도가 있어서 귀암 성결교회가 있었고, 그 기도가 있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정말 무릎이 낙타 무릎 되듯이 꿇고 정말 이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 나오도록, 그리고 눈에는 그 눈물 때문에 감히 뜰 수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귀암 성결교회가 113주년을 맞잖아요. 저희 진주 갈릴리 교회는 아직 청춘이에요. 이제 36주년이거든요. 이제 3분의 1 돼요. 우리 귀암 성결교회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자세가 저에게 참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여시고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팔 붙잡는 이 두 손을 딱 기도하는 손으로 결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팔이, 능력의 손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동동 발 구르고 이 사람 쫓아다니라 저 사람 쫓아다니라 바쁜 이 두 무릎을 기도의 무릎으로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일어나셔서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걸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손입니다. 바라기는 그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 우리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귓가에 들린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들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하고 약속한 것을 안 지키면 여러분 배겨 나십니까? 못 배깁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 다음에 우리 아빠가 뭐 하나 사줄게, 선물 뭐 해줄게 약속해 놓잖아요. 약속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그 순간을 좀 모면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딱 던진 말인데 그놈은 그것을 꽉 잡아요. 그리고 아빠가 그거 해준다 했잖아요. 아빠 그거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가자, 아빠가 사줄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내 귀에 들려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때론 그런 때도 쓰십시오. 근데 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셔요. 바라기는 주의 말씀이 들려진 것을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귀암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가 우리에게 세운 것이라. 여러분 한번 기억했다가 묵상하십시오. 신명기 5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얘기하고 그 백성들에게 얘기했는데 이 언약이 여호와께서 열조와 조상들과 이전에 세웠던 말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더더군다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고 자리에 일어서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산 증인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 잠깐 앞으로 보실까요?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입니다.